중심으로 회복하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치유사역 속에 담긴 그 사랑의 실체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자 합니다. 이사야서 49장은 바벨론 포로로 절망에 빠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하시겠다 하는 확실한 약속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나를 잊으셨다 이렇게 탄식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이렇게 응답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라고 하는 이 새겼다 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 하카크는 단순히 우리가 글을 쓰는 것과 같은 그런 글쓰기의 그런 새김이 아니라 칼로 깊이 목판에 흔적을 새기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아주 무거운 중량감이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은 쉽게 지워지거나 쉽게 사라지는 감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맺으신 언약에 근거한 영원하고 또 변함이 없는 사랑이다 하는 것을 강하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 백성은 기나긴 고난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바라보지 않으시고 잊으시고 또 외면하시고 또 침묵하신다 그렇게 오해했지만 그래서 결국은 과거에 그 선조들과 맺으셨던 언약도 주님을 망각하셨다 이렇게 느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폐허가 된 그 나라를 다시 일으키시고 흩어진 자녀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말없이 손바닥에 새겨진 그래서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 사랑이다 하는 것을 오늘 이사야서 49장은 우리들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또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다 라고 할 때에 그 사랑의 그 무게를 얼만큼 중요하게 느끼시는지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삶에 동행하시고 또 나의 모든 것을 기억하시며 그분의 사랑을 아주 목판에 새기는 것처럼 석판에 새기는 것처럼 절대로 변하지 않는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함께 공유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사야가 전했던 하나님의 그 기쁘신 사랑처럼 예수님께서도 사랑이 말이 아니라 행동이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확인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흥미로운 것은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가복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한 시각장애인을 이제 고쳐주시는 그러한 사랑의 그 놀라운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렇게 은혜로운 장면을 담고 있는 이 마가복음에서 단지 사랑에 대해서 딱 2번만 언급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선한 선생님이여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10장 12장 29절로 31절에 보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라고 하는 10장과 12장에 딱 2번 사랑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2번 사용됐다고 해서 그분의 사랑과 또 구원을 베푸시고 치유하시고
기적을 통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전적인 사랑, 그것이 드러나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시선과 그 손길과 걸음과 그분의 말없는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적으로 또 풍성하게 표현하고 또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믿음의 자녀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보면 마가복음 1장과 2장에 보면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손을 얹어서 치유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또 2장에 보면 죄인들과 세리의 친구가 되셔서 그들과 함께 식탁에 함께 모여서 식탁 교제를 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들을 당신의 식탁으로 초대하신다. 5장에 보면 거라사의 귀신 들린 자를 자유롭게 해서 그의 인생에 묶여져 있던 것을 풀어지게 하신다. 또 곧 이어지는 장면에서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성을 회복시켜 주셔서 그 믿음을 칭찬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6장과 8장에 보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를 통해서 굶주린 무리들을 먹이시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또 8장 22절 이하, 또 10장 46절 이하에 보면 베세다의 시각장애인,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장면과 이 바디메오를 고쳐주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봅니다. 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모든 치유 사역과 또 기적의 밑바탕은 말하지 않아도, 결코 표현하지 않아도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그분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마가복음 8장에 보면 베세다에서 시각장애인을 만난 예수님은 그를 사람들 틈에서 따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그래서 원문에 보니까 에피라보메노스, 오늘 예수님께서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단순히 예수님께서 그를 터치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분의 전적인 그런 따뜻한, 그를 보호하고 그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런 전적인 보호와 인도를 표현해 주는 뜻입니다. 또 예수님은 그에게 침을 뱉으시고 또 손을 얹어서 그에게 물으십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당신이 지금 볼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때 그가 사람들이 보입니다. 나무들이 걸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다시 그 눈에 손을 얹어주시고 그에게 안수하심으로써 마침내 그가 모든 것을 보게 되는 그런 장면을 오늘 우리가 25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 어마어마한 기적을 베푸시고 또 많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분인데 왜 시각장애인을 2번이나 안수하셨을까요? 혹시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왜 예수님은 단번에 그를 고치시지 못하셨을까? 도대체. 비평적인 입장에 서 있는 학자들은 우리가 굳이 언급하면 독일의 루돌프 불트만 같은 사람, 또 마틴 디벨리우스와 같은 그런 역사적인 사실을 탐구하는 그런 학자들은 이 사건을 아주 호재로 활용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의 한계를 드디어 보여주신 거다. 예수님의 능력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시각장애인을 한 번에 고칠 수 없었다 하는 겁니다. 과연 이게 맞을까요?
마가복음의 전체적인 맥락을 우리가 훑어보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온전한 단계로 성장시키시고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기를 원하시는 현대 언어로 얘기하면 제자 훈련의 하나의 모델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눈에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셨다 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의 어떤 문화적으로 또 문화 인류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고대의 메디컬 케어, 의료적인 행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도 결코 깨끗한 행위로 보이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에게 다가가시고 그에게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그의 문제가 자기의 관심과 배려의 대상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그런 행동을 하셨을 때에 처음에는 그가 흐릿하게 보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뭔가 나무 같은 거,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것 같은데 나무들이 걸어다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안수하실 때에 그가 모든 것을 밝히 봤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믿음 생활 속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신앙의 단계와 발전과 성장의 어떤 모델을 우리가 이 장면에서 볼 수 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신앙의 단계가 견고해질 때는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명해서 그것을 파악하고 재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의 단계가 축소가 되거나 믿음이 흔들릴 때는 우리가 어떤 경우도 이 사탄과 마귀의 유혹 속에서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우린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모습을 예수님께서도 지금 여기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다. 그런데 이 장면이 결국은 27절로 이어지는 장면하고 연결될 때 제가 해석해 드리는 이 말씀의 의미가 더 본질적으로 잘 드러날 수 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제 신학교에서는 그런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중간고사를 보고 계신다. 16장까지니까 이제 8장이니까 학기의 반이에요. 예수님께서 중간고사를 보신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자 이제 시간을 좀 가지셨어요. 사람들이 나보고 누구라고 하냐? 시험 문제인데 쉽지 않은 문제였어요. 쉽지 않은 문제였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냐?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합니까?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보고 세례를 베푸는 요한하고 같다고 합니다. 그러자 더러는 구약에 등장했던 엘리야 선지자처럼 능력을 베푸시는 그런 선지자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는 아니고 유사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입니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예수님 그런 분입니까? 그 뭡니까? 사람들이 보이는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단계인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럼 니들은 날 누구라고 하냐? 그렇게 질문하셨죠. 그랬더니 이 제자단의 대표죠.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100점이에요. A 플러스. 제가 이번 학기 성적을 이제 오늘 내일 중으로 이제 컨펌을 해야 되는데 대략 해놨어요. 이번에는 웬만하면 다 점수를 잘 주려고 그래요. 저도 이제 은퇴 때가 다가오기 때문에 이제 풍성하게 제자들을 이렇게 제가 이제 여기저기 전 세계 어디 다녀보면 이상한 생뚱맞은 제자들이 있어요. 교수님 그때 저 왜 성적 C 주셨어요? 그런 목사님이 있어요. 그 내가 속으로 네가 성적을 잘못 받았으니까 시험을 잘못 봤으니까 그렇지.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만 또 성도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예 그랬어요. 몰랐네. 잘 준 줄 알았네. 그러고 넘어가는데 이번에는 제가 잘 주려고 그래요.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세례자 요한이나 엘리야나 선지자 중에 한 명이 아니라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게 이제 눈을 완전히 뜬 상태예요. 그러니까 눈을 완전히 떠가지고 만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관점으로 신앙 고백의 시력으로 그 모든 것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해석할 수 있는 단계가 됐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그런 단계로 성장하고 싶지 않습니까? 솔직히 어떠한 사태나 어떠한 경험 앞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것을 정조준해서 믿음으로 그것을 평가하고 믿음의 안목으로 그 모든 것을 결정하고 행동하고 싶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을 온전하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주님을 온전히 나의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실 우리의 신앙의 눈은 희미한 그림자를 따를 때가 사실은 많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중에 많은 찬송시를 이렇게 만드신 그 영국의 찬송가의 대부로 일컬어지는 아이작 와츠라고 있습니다. 우리 최 집사님 맞죠? 아이작 와츠라고 하는 분은 수학이나 논리학자로도 아주 명성을 날렸던 분인데 이분이 찬송시를 참 많이 줬어요. 여러분 찬송가 뒤에 봐도 아이작 와츠의 찬송가들이 몇 개 있을 겁니다. 근데 이분의 글을 읽어보면 이제 선생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할 때 참 긴 글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좋아하는 거는 학생들을 정진해 나가는 자리로 잘 초청을 해서 그들이 그 진리를 향해서 나아가도록 유혹하고 격려하고 자극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 이제 그런 가르치는 그런 선생의 입장이라 그런지 그 말이 참 기억이 남아요. 이제 그들을 진리를 향해서 정진해 가도록 초대하고 그 진리를 향해서 걸어가도록 격려하고 유혹하고 그걸 자극하는 거다. 이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 생활에도 그러한 자극이 되고 그러한 유혹이 되고 그러한 격려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왜 자꾸 흔들리지? 왜 내가 이렇게 확신이 안 들지? 그런 것을 떨쳐버리고 우리의 믿음의 단계가 온전한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사랑을 자주 말하지는 않으셨어요. 특별히 마가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표현을 말하지 않았죠.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사랑하지 않는 분이냐? 그렇다고 절대 말할 수 없죠. 그분은 시각장애인의 손을 잡아주었고 두 번이나 그의 문제에 개입하셨고 안수하셨고 행동하셨고 해결하셨어요. 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하는 사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초대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가 보내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도 사랑의 언어로, 사랑의 표현으로, 사랑의 시선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 라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높은 단계의 그런 성숙함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그런 귀한 말씀이다 하는 거죠. 제가 오늘 이제 깊은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을 달았는데, 그 하나님의 그 크시고 깊은 사랑은 바로 예수님의 손길을 통해서, 그분의 시선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온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찬양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기를 원하고, 그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기를 우리는 늘 사모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요청되고 있다 하는 거죠. 제가 인도네시아에 이제 5박 6일을 다녀왔는데, 제가 2008년도에 인도네시아에 가서 한 학기를 강의를 하고 왔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약간 좀 벌써 17년이나 됐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제일 막내 교수가 학장이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강의하는 통역관 했던 그 비서 역할을 했던 그 사람은 이제 박사 학위를 받고 교무처장이 됐더라고요. 많이 성장했죠? 네. 근데 그 학교도 그때만 해도 뭔가 이렇게 약간 뭐라고 그러죠? 뭐가 있긴 있는데 어설픈 거 있죠. 뭐 있긴 있어요. 뭐가 건물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뭔가 부족한 것 같고, 도서관에 가보니까 정말 변변치 못해가지고 아이고, 이 도서관이라고 할 수도 없고 이거는 내 서재보다도 훨씬 못한 도서관이 참 있구나. 참 마음이 좋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가보니까 구색이 다 갖춰졌어요. 정말 놀랍게 발전했어요. 그때 이제 총 동문 대회를 하는데 저보고 특강을 하라고 그래서 이제 몇 프로그램 중에서 이제 그 특강하는 순서도 있었습니다. 특강을 하면서 내가 신학교에 들어왔을 때 1980년에 우리 학교가 꼭 이랬었다. 당신들이 나보고 맨날 닥터윤 왜 박사가 없거든 거기는? 그러니까 박사는 저 혼자더라고. 그때 2008년도 가보니까. 그때 우리가 80년에 학교 다닐 때 우리도 닥터 조라고 하는 분이 한 분 있었다. 제대로 된 PhD는 닥터 조 한 분. 이상훈 목사님 PhD 학위를 못 받으셔가지고 명예신학 박사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천국에 가서 주님이 야 네가 다시 내가 너한테 기회를 준다면 네가 꼭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주여 저에게 PhD 학위를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겠노라고 글을 쓴 적이 있으세요. 이상훈 목사님이. 그런데 그렇게 변변치 않았던 신학교에서 지금 45년이 지났는데 박사학위를 받은 교수가 전체일 뿐만 아니라 학위를 받고도 교수가 되고 싶은 사람이 수도 없이 많이 기다리고 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동문들이 막 열광을 하더라고요. 자기들한테 희망을 줬다. 그런데 또 교회를 가보니까 17년 전에 인도네시아 교회는 뭔가가 부족한 듯 했어요. 근데 이번에 가보니까 거기 또 주일날 6시 반에 주일 예배를 드려요. 우리 10시가 빠른 게 아닙니다. 6시 반에 주일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유치원 애들 우리 예린이인가? 예빈이? 같이 어린 애들도 그때 다 와 있어요. 예배를 다 같이 드려요. 그리고 찬양도 얼마나 열광적으로 찬양을 드리는지 제가 인도네시아 찬양을 좀 번역해서 좀 부르고 싶어요. 우리 최 집사님 수고 좀 해주시고. 너무 찬양이 은혜로워. 뿌지 또한 우리 주님을 찬양하라.
정말 너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론에 입각한 그 성경적인 가사들이 너무 은혜로워. 가락 튠도 그렇고 너무 많이 발전을 해줘요. 그 제가 그러면서 이제 학교를 둘러보는데 다 한국 성결교회에서 지원해서 다 친 거야. 다. 처음에 스타트할 때는 미국에서 보낸 건데 지금 새 건물은 다 한국 성결교회에서 다 지원. 그 다음에 게스트하우스 제가 묵었던 데도 한 4성급 호텔 정도 수준인데 서울에 있는 강서구에 있는 어느 교회가 또 건축해서 최근에 줬더라고요. 1년 반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머릿돌에 다 한국 성결교회, 한국 성결교회, 한국 성결교회 다 돼 있어요. 다 의뢰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의 이 부유함, 한국의 이 축복받은 거, 또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영적인 이 파워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그 현장에서 직접 목격이 되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감동적인지. 저도 이번에 가서 우리 교회에서도 물론 저에게 이렇게 선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또 함께 하셨지만은 또 제가 가지고 있는 물질 중에서도 제가 또 쓰고 또 이렇게 거기서 보면 어마어마한 금액인 거예요. 거기 학장님이 350불을 받아요. 교수님들은 한 300불을 받아요. 그럼 한국 돈으로 치면 그게 결코 크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들에게 만약 신학생들에게 한 달에 100불만 보내주면 그 친구들은 어마어마한 이 자생력과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그들의 사역에 매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제가 다시 한번 한국 교회가 이렇게 복받고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축복받은 이 기저에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신비로운 계획이 있으시구나. 저는 갈 때마다 물론 뭐 거기서 한 7개월 지냈고 이번에도 지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런 감동을 주셔서 뭐 할 수 있는 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저한테 가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준 그것도 교수들한테 다 연구비를 줬어요. 연구비로 다 봉투지 넣어서 제가 가져간 선물하고 다 줬어요. 다 그 감동이에요.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또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설교에도 뭐 눈물 흘리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신데 거기는 막 눈물을 막 흘리시고 뭐 그 사모님이 막 손수건으로 갖고 막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갑자기 화장실을 가고 싶더라고요. 갔더니 다행히 지갑에 좀 있어요. 달러가. 그래서 그걸 싹 빼가지고 와가지고 사모님 다 드렸어요. 근데 사모님이 막 안 받는다고 하는데 왜 안 받고 싶겠어요? 그게 큰 돈인데요. 그 살림을 하거나 교회를 경영하는데 교회를 살림살이 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말로는 설명하지 않으시지만은 그의 손길을 통해서 그 사랑을 깊은 사랑을 전해주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사랑을 누렸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런 청지기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님은 주고 계시다. 우리가 조그마한 거라도 그 사랑의 실천, 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복음 전달에 있어서 복음 증언에 있어서 우리가 통로로 사용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의 단계는 어마어마하게 성장하고 성숙한 단계에 도달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깊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주님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은총을 경험하는 그 동력이 되지만, 더불어서 그 깊은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가 되도록 우리를 자극한다 이거죠.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믿음의 성숙도가 아닌가. 깊은 사랑은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전달하는 그런 청지기로서의 우리의 사명을 자극하고 또 지지하는 동력이 된다.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결코 쉽지 않죠. 또 여러 가지 환경이 바뀌고 또 전 세계가 지금 요동을 치고 있죠. 또 한국의 경제 상황이나 정치 상황, 환경도 그렇게 편안하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사랑을 느끼도록 자극하신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우리의 눈이 지금 반쯤만 열렸다고 한다면 확 열려져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를 향해서 바라시고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협력한다면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통해서 더 큰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 큰 믿음을 우리가 간직하는 이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